자, 오늘 욥기 강에는 5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겠는데요. 영어로는 Darkness comes upon them in the daytime 이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8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괴율한 자의 괴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간교한 자로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괴교를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에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세상에 데리고 오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하야 세르하야,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를 데려오시고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데리고 가시는 처음 여호와가 되시고 나중 여호와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욥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통하여 또 이루신 모든 것을 통하여, 그리고 욥의 세 번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욥의 말과 욥의 친구들의 말이 얼마나 크게 차이가 있는 건지,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우리가 자세히 깨닫고 야다하며 우리가 마땅히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할 말을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나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된 제자들을 향하여 떠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그랬는데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는데요.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라카후 혹은 이제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하는데요. 취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빛이 왔는데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가 좀 되새김으로 해볼게요. 자, 엘리바스가 여전히 계속 말을 하고 있죠. 부디 불러보라. 응답이 있겠느냐? 거룩한 자가 누가 향하여 대면하겠느냐?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너는 네가 이렇게 철저히 망했는데 네가 망한 것은 네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지금 네 위치에서 하나님께 불러보라. 혹은 거룩한 자가 누가 너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겠느냐 이 말이죠. 엘리바스는 완전히 욥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망한 자 취급을 하는 것이고요. 분노가 어리석은 자를 죽이고 시기가 속이는 자를 죽이느니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보고 즉시 그 집을 저주하였노라. 이게 지금 이건 그냥 막 우리가 봐도 3살 먹은 애들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 하면 욥에게 하는 거예요. 욥에게. 그리고 자기가 어리석은 자가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보고 그 집을 즉시 저주했다는데 엘리바스가 저주한다고 해서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자녀들은 구원에서 옮겨지고 지금 욥의 아들과 딸들이 이제 구원에서 멀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욥이 이룬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문을 부수지만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요. 분리하여 추수한 것을 굶주린 자들이 먹었다는 거죠. 지금 욥이 이룬 모든 것들을 굶주린 자들이 와서 먹고 가시를 향해, 이제 무너진 가시를 향해 취하려고 군대의 약탈자들이 갈망하도다 그랬어요. 그럼 욥이 무너진 지금 그것을 더욱더 삼키려고 군대들이 약탈하기 위해서 이제 갈망한다는 거죠. 근데 항상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 우리는 오해를 하는 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전 세계에 막 뭐 한 25% 되는 80억 인구의 한 20억이 어떤 형태로든지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세요. 유대 나라가 그때 당시의 인구가 몇백만 명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과 그리고 여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정말 많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는 거의 2만 명이라는 인원들이 먹었고 또 항상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를 온전히 믿고 구원에 이른 자들은 사실상 몇 명이 안 돼요.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혹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몇 명이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니까 그게 옳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단 한 분이고 12명의 제자와 그리고 몇 안 되는 추종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틀렸고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게 옳다고 말하는 그런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한 거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너무나 미련스럽게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옳으냐, 니네가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좀 똑바로 들어 쳐먹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하라. 그러니까 그런 말을 읽어도 그게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아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리면 그걸 들어야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정말 무식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신학자들의 말이 옳습니까? 여러분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세상에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옳다고 얘기를 하죠. 자, 고통은 티끌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다 흙집에 있고 우리가 티끌을 아파르로 있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고난을 위해 아이를 낳음으로 불꽃처럼 솟아올라 날아간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기는 진짜 똑똑한 것 같이 말하는데 인생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 고통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고통으로 자기의 인생들이 그냥 불꽃처럼 날아간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향해 구하고 엘로힘을 향해 반차를 두리라 그랬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는 꼭 하나님께 모든 걸 의뢰하는 것 같이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이게 욥은 분명히 우리가 욥기서 1장 2절을 충분하게 이해가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욥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모든 것을 이룬
후와 후고요.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한 욥인데 거기다 대고 충고질을 하는 거는 예수님께다 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충고질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얘가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엘리바스 얘가 자기가 엘로힘 하나님께 반차를 두겠대요. 근데 욥은 그대로 다 이룬 사람이잖아요. 충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 실제로 하나님께는 이 말대로 행하시기도 하는 분이지만 구원과 영생을 바라는 자들에게 느껴지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과 기록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그것과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바라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과 기록할 수 없는 기이한 일에 대해서는 매우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소유할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큰 기적으로 자기들을 채워주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참 진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될 수밖에 없는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큰 일과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바라는 것은 매우 다른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항상 이사야서 5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요 너희의 생각은 땅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왔어요. 10절입니다. 지면 위에 비를 주시고 들 위에 물을 보내시고. 이 말을 읽으면서 참 이 말을 엘리바스가 왜 하는 건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지금 그냥 세상을 사는 사람도 하늘에서 지면에 비를 주시고 그리고 그 비들이 들 위에 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충고라고 하고 자빠졌는 거죠. 자, 에레츠 땅의 얼굴은 이제 면이죠. 그래서 읽으면 지면 위에 비를 주시고 그리고 들이에요. 성 밖에 있는 큰 들에 그 얼굴 위에 물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비가 많이 오면 들에 물이 가게 되어 있는 거죠. 너무나 지당한 얘기인데요. 이 말을 욥에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과 기록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땅의 얼굴에 비를 주신다고 하고 들에 물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믿는 사람과 아까 우리 자매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찬송을 그 전에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부르던 찬송과 복음을 알고 나서 부르는 찬송의 의미가 너무 깊이 달라졌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이한 일은 말할 수 없이 은혜로운 건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큰 일과 기이한 일은 그냥 자기들 만족을 채우는 기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들에 물을 데워준다라는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한다고요? 욥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자, 모세는 땅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온유하다라고 누가 말씀을 하셨냐면 하느님이 말씀하셨어요. 땅 위의 모든 인간들보다 모세가 온유하다 그랬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남자 모세는, 그러니까 이 남자라는 말은 이씨예요. 바해 이씨예요. 이씨. 매우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지면 위에 분리된 인간들인데요. 모든 인간들보다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 세상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저기서 강도지르다 하던 놈이 와가지고 모세에게 온유하라, 겸손하라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엘리바스가 그거 하는 거예요.
욥에게다 대고 모세에게 그렇게 너 겸손하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욥에게 야,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들에 물을 주시잖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 위에 그 누군가 모세에게 와서 온유하라, 겸손하라고 하면 되지 못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의 얼굴에 비를 주시고 들에 물을 보내신다는 말을 욥에게 하는 것은 욥에 대하여 정말 무지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종 욥이 세운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욥이 뭘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먼저 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엘리바스와 그 두 친구들에게 노하셔서 욥이 너희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너희는 나에 대하여 말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게 아니고 욥이 세운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모르기 때문에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든 축복은 여호와로부터 오는 거야 말하고 말하는데 자기 생각하는 여호와의 축복과 진실로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모르면서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냥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열심히 믿고 그거 충실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 라고 말하는 것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호와, 그러니까 하야 아세르 하야,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이거 모두 다 잘 알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라고 하는 그 복과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복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너무나 다르죠. 그런데 그걸 모르면서 지금 엘리바스는 모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인데요. 낮은 자를 높은 곳에 두시고 애도하는 자를 구원하여 높은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그랬는데요. 자, 낮은 자인데요. 눌림받은 자를 말하고요. 높은 곳에서요. 높은 곳에 두신다는 거예요. 낮은 자, 눌림받은 자를 높은 곳에 두시고 애도하는 자를 구원하여 높은 곳에 위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뭐 엘리바스가 틀린 말을 했다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타당하고 옳은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느냐 하는 말이에요. 초등학생에게 가서, 만약 국민학교 저희들 같으면 초등학생에게 가서 야,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말하는 것과 대학을 나온 대학 교수님에게 가서 아, 교수님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지금 똑같은 거예요.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욥이, 그럼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누구에게 섬김을 받으려면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욥과 같은 그분에게 지금 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낮은 곳에 있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고 애통하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아니, 그거 예수님이 몰라요? 어디다 대고 지금 talking about이야, 정말. 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나 맞는 말인데요. 그런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야세르 하야를 모르고 위로부터 나은 자인 것을 모르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와서 나중 아담 안에서 아버지께 간다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인데요. 자, 그래서 그리고 기록되어진 것과 같이 첫 사람 아담은 푸시케 조회죠. 이거는 히브리어는 네피시 하이로 연합하게 하고, 여기서 에이스라는 말은 무엇과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인 걸 모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먼저 육신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육신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흙으로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먼저 첫사람 아담이 흙집을 입고 왔어요. 그러면 그 뒤에 낳는 자들은 자동으로 흙집을 입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흙집을 입고 오셔서 흙집을 벗고 죽어요. 그러면 우리도 흙집을 벗고 예수 안에서 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그거 안 할래 라고 하면 어떻게 해? 안 하려고 해서 안 돼요? 죽어요. 언젠간 죽죠. 그 죽으면 음부에 가 있다가 뭐 3,000년이고 4,000년이고 물론 세상에서의 시간으로 그렇죠. 거기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불꽃놀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꽃놀이 한다는 말은 성령님과 함께 같은 얘기를 몇천 년 동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후회하면 될 일을 몇천 년 동안 후회를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기록되어진 거가 첫사람 아담은 네피시로 그러니까 후식의 죄로 연합하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활기뜨게 하는, 다시 살리는 푸뉴마, 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자는 다 흙집을 입고 오고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가지 않는 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가요. 그런데 내가 육신에 있을 때 주와 함께 죽느냐 아니면 그냥 지절로 죽느냐, 이 차이예요. 지절로 죽어도 가기는 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음부에 있는 자도 어떻게 해요? 다윗의 시에 보면 너무 명백하게 나와 있죠. 하늘에 갈지라도 바다 끝에 갈지라도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음부에 있는 거 데려갈 건데 음부에 보내놓는 게 그렇게 아쉬워요? 못 데려가면 아쉬워요. 근데 다 데려갈 건데 뭐가 아쉬워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냐? 아니면 음부냐? 이게 심판이에요. 자, 아버지께 간다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은 건데요. 엘리바스는 이런 말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고 욥이 이루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땅의 겉만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2절인데요. 교활한 계획을 부수시고 지혜의 손을 행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랬는데요. 자, 이 말을 또 그대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면 교활한 계획이에요. 교활한. 그럼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뭐가 제일 간교하더라? 뱀이 제일 간교하더라. 이게 지금 그거예요. 간교한 계획을 하나님이 부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었어. 그랬는데 같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게 자기한테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는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장로 된 지 30년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 손으로 행했다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얘기한다고요? 엘리바스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말 했어요? 맞는 말 했어요? 맞는 말 했어요. 근데 누구한테 한 거예요? 욥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웃기는 거죠. 교활하다는 말은 뱀의 교활함을 말하고 그 계획을 부수신다는 말이 지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지혜를 말하는데요. 스스로의 율법의 결론을 내리는 지혜를 말하고 이것이 곧 교활한 계획인데요.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기가 하는 말의 숨은 뜻을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욥이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욥은 망한 자라고 하고 이해가 되고 있으니까 해당되지 않는,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을 그냥 마구 쏟아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람들이
욥기서를 보면서 이야, 엘리바스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진짜 욥에게 아름다운 충고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자, 13절인데요. 간교한 자의 지혜로 잡은 조언은 신속하게 꼬이느니라 그랬는데요. 자, 간교한 자라고 그랬는데요. 이 발가벗다, 이제 그러니까 아롬이죠. 아롬이라는 발가벗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이게 발가벗은 자가 이 간교하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그 뱀이 간교한 것처럼 이렇게 간교한 것을 말하고요. 간교한 자가 지혜를 잡은 것은 지혜로 잡은 간교한 자의 지혜로 잡은 것은 그래서 그 지혜로 교훈하거나 가르치거나 조언하는 것은 급히 꼬인다는 거예요. 급히 꼬인다.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든지 빨리 일을 잘하게 하려고 편법을 써요. 이 편법을 쓰는데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게 많잖아요. 뭐 뒤에서 찔러주고 이렇게 하고 코를 걸고 귀를 걸고 막 걸어서 안 되는 거를 막 되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되게 하는데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들켜서 잡히면 하나님만 못하게 다 망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지혜, 간교한 말의 지혜, 벌거벗은 지혜로 그 지혜로운 말로 뭔가 잡아서 조언을 하는 거예요. 교훈을 하거나 조언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급히 꼬인대요. 그러면 우리가 거짓 복음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을 여러분들은 지금 뭐 들으나 마나 그건 다 서로 꼬이고 맞지 않는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게 꼬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지도 않고요. 아, 이게 진짜 진리다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 안에서 보면 막 급속하게 꼬여 있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엘리바스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을 행하면서 자기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모든 말은 그걸 자기가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자기에 적용 안 하고 누구에게 한다고요? 욥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전부 자기한테 적용하지 않고 감히 예수님께 적용을 못하니까 근데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는 거예요. 무식한 놈이죠. 세상의 인간들은 전부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자기한테 적용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다 적용을 해요. 그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자기는 뭐예요? 남들이 보면 된 것 같죠? 이제 자기가 안 됐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자기가 들어야 할 말을 지금 욥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교활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자기로 스스로 취한 지혜로 잡은 의논, 모의 충고는 신속하게 꼬인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욥은 이런 일을 행한 적도 없고 행할 일도 없을 것인데 마구 뱉어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이 말의 참뜻을 알아야 하는데 욥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세상의 평판을 진리의 척도로 말하는 어떤 여자가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자, 이 말은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아, 네가 쫓아다니는 그 이목자라는 사람이 옳으냐? 세상의 모든 신학자들이 말하는 게 옳으냐? 지금 이거 말하는 거죠. 그 세상 평판이 진리의 척도라고 하는데 내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은 소수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큰 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수가 옳아요? 예수님이 옳아요? 근데 이거를 유대 나라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지고 오면 그 여자분 얘기가 그렇잖아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하더니 지금 그 꼴이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궁금하지 않은 네가 망한 거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14절인데요.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정오에 밤처럼 더듬는도다 그랬는데요. 자, 우리말 번역은 참 성경이 아니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이제 마음에 많이 깨닫게 되는데요. 욤인데요. 욤임인데요.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그럼 이제 이게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빛이 비쳤는데 빛을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요한복음에서는 어두움에 깨닫지 못하더라고 얘기했는데, 모르니까 취하지 않는 거죠. 빛을 알면 어떻게 해요? 취하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빛을 알아도 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줬는데 싫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쪼하르인데요. 쪼하르는 요셉과 형제들이 만날 때 요셉이 이야기하죠. 정오에 먹으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이 정오입니다. 정오에도 만진다는 거예요. 뭘? 어두움을 만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율법의 부수는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부서지고 죽어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서 완성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나 맞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걸 예수님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은 맞아야 틀려요. 딱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 엘리바스가 누구한테 얘기해요?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당한 말을 욥에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욥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냐 이 말.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될 이야기를 욥에게 충고합시고 하는 것인데요. 사도 요한은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빛이 어둠에 비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길지만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지금 빛이죠.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지금 비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빛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느니 이 사람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여기서 낫다라는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나았다라는 거예요. 나았다라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쑥 나왔다는 게 아니고요. 나은 거예요. 자, 조금 이따 볼게요. 그런데 어두운 세상이 빛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캡처를 좀 볼게요. 조금 전에 보신 대로 그리고 빛 안에서 어둠 가운데서 빛이 비쳤다라는 말이에요.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 비쳤는데 그리고 어두움이 그 빛을 카탈람바노인데요. 그 빛을 람바노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비쳤어요. 왔어요. 생명의 빛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스라엘은 거절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죠. 그리고
빛을 취하는 자,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낳은 자만 빛을 취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3절인데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풀어보면, 피에 의해서가 아니다. 그럼 이제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육신에 의해서도 아니라, 그러면 몸에 의해서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람의 에노시,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드로포스인데요. 안드로포스인데, 근데 이 에노시를 말하는데요.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예요. 얄라드.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맨날 만드셨어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았어요. 사람이 자식을 낳은 것처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낳은 거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취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없게 되는. 자, 선제설 부인하는 자는 무조건 음부행입니다. 엘리바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빛은 비추어진 것이고 주님은 자기를 빛이라고 하셔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나.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은 자기가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에 다니고 빛을 믿어 빛의 아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인데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빛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조금 전에 우리가 욥기에서 본 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정오에도 밤을 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정오가 지났죠? 그런데도 밤이죠?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에 다녀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있을 때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가셨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있죠. 말씀도 있고 성령님도 있고요. 자, 그런데 너희는 소경인데 이제 보세요. 그런데 지금 빛이 오셨고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가 빛을 믿어서 빛의 아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세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너희는 다 소경이니까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데 못 만나죠. 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되는데 눈을 떴어요. 자기가 갑자기 이렇게 뜬 거 아니고요. 예수님은 띄워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파문을 시켰어요. 파문을 시켜.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뭐라 해요? 사람들이 어떤 그 여자분의 말을 따르면 세상의 평판보다 거기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평판이 어떻게 해요? 그게 진리의 척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이니까 이게 좀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눈을 뜬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서 주를 만난 사람은 뭐예요? 파문당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야.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물어보요.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우리가 소경인가? 소경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그래 너희가 소경인데 네가 스스로 소경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럼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모르잖아요. 소경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소경이잖아요. 소경인지 그거 알았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뭐 예수님도 못 보면서 우리는 다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땅의 걸 본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엘리바스예요. 엘리바스가 욥은 다 이루었는데 그 욥에다 대고 지금 세상 말을 잔뜩 조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욥기를 이야기하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욥은 누구인지 모르죠. 자, 이제 말씀 중간중간에 보면 후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후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후가 누군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후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후가 누군지 알아요? 알죠. 이씨도 누군지 알죠. 다 알아요. 첫사람 아담도 알죠. 자, 이 사람이 엘리바스인 겁니다. 그냥 죄가 있는 자, 아는 척이나 안 하면 좋은데 자기가 아는 척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욥에다 대고 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에다 대고 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자, 15절인데요. 가난한 자를 강한 손과 입의 칼로 구원하시나니 그랬어요. 근데 엘리바스가 틀린 말 안 해요. 다 맞는 말을 해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입의 칼이죠. 헤레브죠. 헤레브. 입의 칼. 거기다 맴이 붙어서 말씀이라는 게 너무 명백하게 나왔어요. 그 말씀으로, 입의 말씀으로 구원한대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난한 강한 자의 손으로, 강한 자의 손을 뭐라고 했어? 면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 이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죠. 그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강한 손이죠. 율법, 강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족한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겠죠. 근데 이게 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를 말씀하고요. 강한 손은 여호와의 강한 팔을 의미합니다. 입의 칼은 말씀이니 말씀으로 가난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고요. 너무나 지당한 말씀인데 당연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건데 과연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 말을 모든 것을 이루신 욥에게 하고 있는 것이니 오늘도 정말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결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욥기를 1장과 2장, 그럼 사단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욥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 시험해보라고 허락을 해줘서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일곱째 아들들과 세 번째 딸들은 미시테를 먹다가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의 집이 성전이 무너져서 저희들은 죽었다. 그러니까 그게 세상이 보는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욥의 고통이라는 게 자식을 잃어버려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세상에 올바르게 퍼지지 못하는 오늘날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욥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사실을 엘리바스는 뭐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바스와 두 친구에게 말을 했잖아요. 너희는 내 종 욥이 세운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자, 16절인데요. 가난한 자에게 소망이 하야하고 말씀으로 불의를 제거하느니라. 자, 가난한 자에게 소망이 하야하고 그리고 입의 말씀으로 제거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모아드린다 혹은 닫는다 이런 뜻인데요.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근데 불의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뭐가? 입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불의를 제거한다는 거고요. 가난한 자에게 소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무나 맞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5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팔복이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심령이라는 게 뭔지 모르죠, 사람들이.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심령은 마음이 아니라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러면 푸뉴마는 구약에서는 성령이죠. 루아우, 영이에요, 영. 그러면 이제 성령이라고 꼭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가난해요. 왜? 흙집 안에 있으니까 가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원한 집 안에 있으면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안 가난하죠. 우리가 가난한 자예요. 그러면 영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영이 흙집에 들어왔다라는 걸 알면 가난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흙집에 들어온 걸 알면 어떻게? 영이 가난하면 그럼 이제 우리가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영이 흙집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한 깡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가난하죠? 그럼 가난한 자는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죠. 가난한 자는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벌려고 애쓰죠?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해. 그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죠? 그럼 내가 세상에 돈을 구하면 하나님 나라가 알아져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알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뭐 이것도 더하고 저거는 빼고 막 온갖 잡탕을 만들어서 번역을 해놓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럼 하나님 말씀 맞아요? 아니죠.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이 아닌 이방의 불을 사용하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방의 불을 사용해도 죽고, 그러면 세상에 이방의 떡을 가져다가 이방의 포도주와 함께 처마시고 어떻게 해요? 죽었지요다? 이방 걸 하면 죽는다는데 72년 번역에는 그리스 신화가 엄청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신약에 보면 음부를 전부 하데스 혹은 탈타로 혹은 다른 말로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어떤 지옥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썼어요. 그리고 하여간 신화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건 미친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뭐라 하냐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럼 성경의 맨 마지막엔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냐면 더하는 자에게는 이 책에 있는 모든 저주를 더하고 빼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서 너를 빼버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빼고 더하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죠? 망한 사람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은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꽝이다, 아니면 내용이 흙집에 갇혔다라는 걸 아는 게 가난한 자예요. 그걸 아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구하려고 애쓰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말씀으로 진리를 거룩하게 된다고 했어요. 자, 복되도다는데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가난한 자는? 푸류마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은 세상의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난해요?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가난해요? 그래서 세상 걸 많이 가지고 싶어요? 그럼 이제 말을 잘못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 것이 필요치 않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세상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필요치가 않아. 부자죠. 부자예요. 근데 세상 거가 하나라도 더 많이 있어야 되고, 그냥 어떤 자매님처럼 그냥 가서 시간만 나면 가서 돈 벌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 근데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필요한 게 없어. 부자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은 가난하지는 않죠. 지금 많이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100을 소유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50을 가진 사람도 있고 30을 가진 사람도 있고 뭐 70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다 가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거지 깡깽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부자죠? 근데 가진 게 많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 봐, 이게 말하면 돼. 있잖아, 있는데 없다고 그러는. 그게 꼭 경수자매입니다. 자,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죠.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니. 말씀이 곧 진리죠.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게 했대요. 자,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뭘로? 진리 안에서. 당신의 말씀은 당신의 진리입니다 그랬어요. 당신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걸로 거룩하게, 누구를?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거룩하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뭐가 없어져야 돼요? 네? 내가 죽어야 된다. 물론 내가 죽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뭐가 없어야 돼요? 거룩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죄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근데 있는데 손 안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있는데 안 들고 있어, 지금 다. 왜 그런 거야? 있는데 왜 안 들어?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을 나가다 이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가다 죽고 싶어요? 사람들은 물론 우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난 죄가 있습니다.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내가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 안 했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모든 설교자들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모든 세상의 설교자들이 이 말을 해요. 물론 지금은 이런 설교도 안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자기에게는 안 한다. 엘리바스는 이 말을 누구에게 한다고요? 욥에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설교자들은 자기에게는 결코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17절인데요. 보라,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마라. 너무 난 맞는 말이죠. 근데 항상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모세에게 가서 당신은 좀 제발 겸손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보라, 사람은 행복하다 그랬는데 복되도다라는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능자의 징계를 경멸하지 또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 자가 복되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복되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자의 징책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는 말인데요. 그럼 이제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를, 여러분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진짜요? 그럼 전능자의 징계를 받기를 좋아해요? 근데 대답들이 시원찮아. 예,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해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징계는, 보세요. 하나님의 징계를, 이쁘고 잘한 놈을 잡아다가 이쁘고 잘한 일에 대해서 징계를 해요? 아니면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징계를 해요? 하나님의 징계는 뭐예요? 징계니까 이제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징계를 하면 엎드려 뻗쳐. 그래서 빠따를 막 뒤집다 치고, 아니면 그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는 것처럼 두들겨 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두들겨 안 패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으니까 또 믿어. 아멘.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징계예요. 그게 징책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징책, 전능자의 징책이라는 게 사람들이 막, 나 이제 뒤지게 두들겨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면 할렐루야. 전능자가 나를 징책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다? 욥에게 하고 있다. 시편 94편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를 나가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세상이 이제 그렇게 복이 있다라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세상이나 엘리바스가 이 말씀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고 오직 땅의 눈으로만 보아도 당연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속에 숨겨진 뜻은 몰라도 이걸 보면 땅의 눈으로만 봐도 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100%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시편 94편 12절인데요. 여호와의 징계죠. 징계는 여기 앞에서 욥기에서 나온 전능자의 징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징책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강한 자는, 분리하는 강한 자는 이제 기보르잖아요. 해 기보르인데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징계하시는 해 기보르는 어떻게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여호와의 징계를 받는 강한 자는 어떻게요? 뚱땡이는, 이게 강한 자는 뚱땡이에요.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여호와의 징계를 받는 뚱땡이는 어때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이게 제가 좀 불만스럽고, 물론 이제 제가 말하는 것도 좀 책임이 있기는 한데, 이제 우리가 십자가 옆에 우편 강도, 좌편 강도,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오는 강도들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딱 생각할 때, 강도는 율법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크게 잘못된 거예요. 보세요. 율법은 영혼을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좀 이따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흔히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율법을 강도다, 도둑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율법이 강도, 도둑이 아닙니다. 율법은 영혼을 소송케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강도, 도둑은 율법으로 자기를 의롭게 하는 자들이 강도요, 도둑인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강도, 도둑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율법은 영혼을 돌아오게 하고 그 생명을 이제 말하자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강도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우리 보세요. 첫사람 아담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럼 첫사람 아담이 강도예요? 그럼 이제 십자가 옆에 좌편 강도가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면 첫사람 아담이 강도가 된 거예요. 내가 첫사람 아담의 그 누명을 벗겨드리라고 창세기 할 때부터 첫사람 아담은 절대로 선악을 하게 한 나무를 먹지 않았다. 먼저 꾀임을 받아서 먹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이 초죽일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영혼을 소송케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말씀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첫사람 아담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그런지 보세요. 십자가 옆에 좌편, 우편 강도가 있는데 우편 강도는 주님을 봤어요. 만났어요. 만나서 주님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서 좌편 강도처럼 거기다 비난을 했으면 예수를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근데 왔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가 데려왔어요? 율법이 데리고 왔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왔으니까 나중 사람 아담과 만나서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강도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아주 잘못 말하는 거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나중에 또 나오더라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00%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게 문제고요.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정말 문제인 겁니다. 자기에게는 안 하고 욥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말은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에게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소리 질러가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들어요? 아, 이게 그냥 아름답고 뭐 귀에 달콤한 말로 하면 속아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이 자기의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요 금방 자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말은 힘이 없는 거예요. 자, 18절인데 후에 고통으로 졸라매셨으므로 손으로 부수어 치료하시느니라 그랬는데요. 자, 후임으로. 자, 이제 후가 나왔죠. 후임으로 후의 고통이죠. 후의 고통으로 졸라매요. 뭐 후의 고통이라는 말이 뭐냐면 첫사람 아담도 그 사람을 괴롭게 율법도 괴롭게 하는 거지만 그 율법이 괴롭게 하는 그 괴로움을 누가 당해요? 우리가 당하죠. 그런데 제일 먼저 누가 당해요? 예수님이 당하죠. 그럼 예수님이 후의 고통으로 졸라맴을 당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권능으로 부수어서 치료해요. 율법의 권능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의 권능은 사망이래요. 사망으로 부수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으로 고통을 받잖아요. 그럼 율법이 괴로워야 돼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건너자마자 뭘 만나느냐 하면 뭘 만나요? 마라의 물을 만나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물이 왜 없어요? 써. 그래서 먹을 물이 없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정을 해줬어요. 그 나무를 집어서 던져 넣었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그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유일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썼던 것처럼 율법이 쓴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후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사람이 율법의 권능인 사망에 의해서 부서져 가지고 라파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11조에 우선 100만 원,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냈더니 내가 그 다음 달에 그냥 막 10억이 들어왔어. 이게 복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율법은 써야 돼요. 써야 돼. 괴로워야 돼. 그래서 율법은 한탄하는 율법이요, 탄식하는 율법이 되고 허무한 율법이 돼야, 그래야 부서지는 거예요. 사망으로 부서지고 라파, 여호와 라파잖아요.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한다고요? 자,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 후. 근데 이 사람들이 후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후는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 좀 고통을 주는 후, 그리고 고통을 받는 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받는 후를 말씀하는 건데, 그의 고통으로 졸라매고 율법의 권능으로 부수어 치료를 하신다는 건데요. 후의 고통으로 고통을 받는 자는 율법의 권능 곧 사망으로 고통을 부수어 치료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구 가져다 쓰기는 쓰는데 알지 못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자기에게는 말하지 않고 욥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욥에게 지금 욥은 이미 이 후의 고통을 다 통하고 죽고 살아서 다 이루어진 사람인데 거기다 대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친구예요? 아니에요. 친구는 맞죠. 왜냐하면 죽어야 되는 친구인데 안 죽고 잘난 척을 하는 거죠. 자,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너희는 내 종 욥이 세운 것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찾아본 결론이죠. 결국 욥이 이룬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룬 욥에 대해 자기 멋대로 판단을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고요. 엘리바스 곧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들과 같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들을 믿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믿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낮에도 주님이 오셨음에도 어두움 가운데 있으며 정오에도 이미 죽고 다시 사신 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밤처럼 더듬고 있다라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고 하는데요. 자기 마음속에 이미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따라서 여기 왔고 내가 원하는 건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다. 이게 마음에 있으면 그 말이 막 들리는 거죠. 근데 그게 마음에 없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게 마음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말이 안 들려요. 후의 고통을 율법의 권능 사망으로 부수어서 치료한다. 이 말이 안 들려요. 이거 들려요, 여러분들이? 말만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들려요? 내가 조그맣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크게 들려? 근데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위치가 하나님의 나라를 첫사람 아담을 따라 잠깐 세상에 나그네로 온 것을 야다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빛은 이미 비추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가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아쉬울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려고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숨 같은 짧은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육신을 위해서 살겠냐? 아니면 영원한 왕 같은 제사장을 위해서 살겠냐?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음부에 가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다시 데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전혀 안 보여. 그럼 하나님이 사자새끼는 이게 건드려서 비실비실한 건 죽게 내버리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비실비실해, 이 자질이 없어. 그럼 버려요? 안 버려요. 음부로 보내. 그 음부에 거기서 있다가 충분히 교육을 받아. 그럼 주님이 나중에 다시 데려가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음부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그렇게 이제 건지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질이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세상에는 사람들이 그렇죠. 전혀 감독으로서 자질도 없고 선수로서도 자질이 없는데 사람들은 막 갖다 써요. 막 갖다 써.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질이 없으면 안 써요. 왜? 생명이 걸려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음부로 보내는데 조금도 망설이거나 아쉬워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격이 없으니까 다 망에 처먹어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그걸 깨달아서 자기를 빨리 정리를 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 여러분들이 남은 게 뭐 100년 남았어요? 200년 남았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대개는 남아봐야 20년인데. 근데 그 안에 20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지나가. 근데 지나가는데 그걸 거기다 쏟고 자빠졌어? 어떻게든지 이걸,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내가 뭘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그거를 변명하고 어떻게든지 그거를 감추려고 하면 그럼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나가봐도 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냐고요. 근데 그 얘기를 마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건데 그 말을 한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변명을 막 적어놓으면 하나님과 사실 관계를 부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어. 그런데 그거를 나는 이것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변명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얘기한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변명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저는 아직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을 택하시는 일에 그렇게 아쉽게 생각하실 이유가 조금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고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묻거나 적용하지 않고 변명이나 사람에게 늘어놓는 사람은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더한 것도 없고 뺀 것도 없는 하나님의 히브리어 말씀으로 교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리는 귀를 가진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낮에도 밤을 더듬고 정오가 지나도 어두움 가운데서 헤맨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는 진리를 외칠지라도 그 진리가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엘리바스 같은 사람은 자기에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한 후이고 이슈이며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신 욥에 대하여 그렇게 책망을 하고 거기에다 충고질을 하는 엘리바스를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이 엘리바스 같은 사람은 아닌지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